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드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드리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또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보화로 보물로 쌓아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러한 드림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런 기도들도 있어요. 구제들도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구제도 있었습니다. 외식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기도와 잘못된 구제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드림의 삶,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드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드림은 사실 우리가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가 있죠. 입술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찬양.
잘 드려지는 이 찬양의 이 찬양은 입술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찬양의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다. 봉사는 뭘로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또 우리의 몸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죠? 드린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드림의 삶을 함께 오늘 공부해가며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드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클릭 안 되네요. 네? 옆에 거요? 아래 거? 옆에 거? 옆에 거 누르면 이거 해야 되는데. 오른쪽? 오른쪽 눌렀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거기 뭐가 있나? 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까? 강민이 제일 뒤에 있네. 강민이 왜 드려야지? 네? 뭐라고 그랬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네. 아주 본질적인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은근은 왜 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도 드려야 된다. 주신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께 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답하는 것, 이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마치 이런 표현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일까? 첫 번째로는 감사의 표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것은 이것은 헌금이다 라고 그렇게 받는 일한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죠? 선물을 줬는데 뭔가 바라고 선물을 줬어요.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안 해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뭔가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가인의 제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화가 막 치밀었죠. 그러나 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였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의 표현. 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낸다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망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의 표현, 그 다음에 믿음의 표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 그런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의무적인 규정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속죄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찾으시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 짐승들을, 가축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통해서 너의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거룩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속죄의 그런 은혜를 얻게 해주시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싼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값싼 이 동물의 그런 제물로 나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또 감사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조라고 하는 것이 있죠. 11조.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내 창고에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생활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왜 11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보현, 11조를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지? 10분의 1을 왜 요구하시는 걸까? 의무적으로 그것도.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네. 감사하고 그렇죠. 은혜 보답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모든 소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막 부자가 되시고 막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만드신 것이 또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지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살리게 하는 것, 소득을 갖게 하는 것은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득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또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활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지. 내가 예쓰게 보는 것을 왜 10분의 1을 낭비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무의 구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너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표현을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인정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율적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원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화목제물, 서원제, 목적 헌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그 기쁨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어요. 또 서원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말들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밭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집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규정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의무 규정과 또 성경에는 또 자원적인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보물로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한 여인이 이제 성전에서 연복교에 헌금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칭찬하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연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보했지만 특별히 이 과부인 한 이 여인, 가난한 과부가 연보한 것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시고 또 그를 칭찬했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지금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마가복음 12장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 구찬 중에 그는 헌금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찬 중. 이 구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 그래서 가난한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가난해서 뭐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형편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헌금을 구차한 중에서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헌금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자기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기도 어려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네. 이 가난한 여인이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고 주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과부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감사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생각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셔요. 감사하는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얼마든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1금은 왜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소득을 이렇게 주신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적지만 나에게 소득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헌금도 있잖아요.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에 안식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또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기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되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잖아요. 거기서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소출을 주시고, 그죠? 씨를 뿌리고 그것을 낳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감사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차한 가운데서도 이 과부는 우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차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점점점 정말 가난한데 점점점 형편이 나아져서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입고 먹고 하는 것들은 우리 천부께서 다 아시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여인들이 경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일삭죽기라도 해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사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부모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게 헌금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런 이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죠? 물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죠? 그래서 물질을 통한 우리 마음의 전달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꼭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자, 그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2렙돈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렙돈은 당시 화폐 단위인데요. 왜 2렙돈을 드렸냐? 1렙돈을 왜 안 드렸느냐? 당시는 이 렙돈은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작은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마치 10원을 드린 것처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들이 2렙돈 이상을, 렙돈을 드릴 거면 2렙돈 이상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이 과부도 하나님 앞에 모욕되지 않도록 2렙돈을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2렙돈은 얼마나 될까? 우리 한 사람의 장정 품삯이 약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강민이 아빠가 얼마 벌어? 하루에? 아빠가 하루에 얼마나 버시나? 잘 몰라? 그거 좀 알아줘. 아빠 많이 수고하시는군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버시면 하루에 한 10만 원, 뭐 12, 3만 원 이렇게 버시겠다. 그죠? 그러면 128분의 1이라고 한다면 한 1,000원 정도 꼴이 될 겁니다. 1,000원. 하나님 앞에 1,000원 정도.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들도 다 보시고 액수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렙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리는 이 과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일까? 2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마음,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저런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헌금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굉장히 돈에 민감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헌금하려면 이만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이 과부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또 강요를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하게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그러지를 않아요. 일반 교회는 다 봉투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 헌금 이런 것들은 다 이름을 써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호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교 석상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그때 이렇게 이제 돈을 내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집어넣지만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시고 헌금 생활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님, 헌금 생활 잘 하고 계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데 11조 생활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11조를 하냐? 내가 돈도 없고 용돈을 아주 뭐 3만 원 받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11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는 옛날에 농사를 짓고 그럴 때는 막 쌀도 막 몇 가마니씩 교회에 드리고 또 인삼 농사가 잘 되게 되면 또 거금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헌금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뭐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살으셔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헌금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좀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때 생활비가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2렙돈 드린 과부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확하게 드릴 줄 아는 이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봉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봉투에다가 이제 11조를 생활을 하셨어요. 11조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도 안 계시고 아버님만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님이 그래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활비를 좀 드리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으셨던 그런 돈이 꽤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드렸었는데 몇 배나 더 이렇게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것을 몸소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없는 것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막 돈을 빌려 가지고 내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어떻게 드렸던 것일까요? 자, 세 번째로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정성이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생활비 전부, 오늘 먹어야 될, 사서 먹어야 될 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그냥 다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정성,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쓰고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죠. 먼저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최선의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 헌신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드릴 때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봉사에 일을 맡기셨다. 그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정성을 보이는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가지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예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구창 가운데 또 생활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그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셨노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생활의 여건이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먼저 자신을 생각하고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더 생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셔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도 하고, 그렇죠?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 동북교회에 지금 제일 돈이 많이 있는 분이 계세요. 재물적으로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의 시기에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됐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좀 챙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군대 가기 전에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왔는데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남은 것이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기가 남겨진 모든 이 돈을요 헌금을 하고 이분이 군대에 가셨어요. 군대에서 생활을 잘 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또 무일푼으로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오셨을 때 정부에서 이 버섯 재배, 종균 재배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거기에서 훈련 받고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소유를 갖게 해주시고 또 많은 부분, 정말 교회에 많은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으로 헌신할 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고요,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더 신령한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올바른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도 드림의 일부이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